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내용을 매주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부분인 6절부터 19절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제자됨과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잠시 지난주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세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됨에 대한 정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자가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예수님께 속한 자, 즉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신분을 가진 자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말씀을 상고했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자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자를 의미하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자가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위임받은 자다, 곧 사명자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바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이어서 오늘 말씀 중심으로 제자의 삶에 대해서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 중보기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는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세 가지 제자의 삶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제자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주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추구해야 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제자는 마음이 하나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마음이 하나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네,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저 교회는 한마음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제자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 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됨의 오리지널 원판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부와 성자 사이의 하나됨의 그 관계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22절에 말씀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성도와 성도가 언약의 아버지를 함께 섬기는 언약의 자녀로서 한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섬겨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성부와 성자처럼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럼 성도가 하나 되어야 된다 했을 때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여기도 작은 세 가지인데요. 동질의 믿음, 믿음의 측면이죠. 동질의 믿음, 그리고 서로 다른 기능, 서로 다른 기능을 질서 안에서 잘 수행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동질의 믿음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질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성부와 성자가 서로 사랑과 신뢰하는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성도와 성도도 바로 동일한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지체가 된 성도들은 동일한 구주 예수님을 믿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지체가 된 여러분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일한 구주 예수님을 믿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죠. 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성령님을 모신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죠. 맞습니까? 네,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믿음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공교회 앞에 공적으로 고백하고 서약함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고 교회가 지체가 되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한 가지 세례, 동일한 세례를 받고 교회가 지체가 된 줄 믿습니다. 다른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은 시대가 달라져도 세대가 바뀌더라도 언어와 민족이 다른 곳에서 섬기더라도 모두가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언어와 민족과 열방과 민족 가운데서 시간과 공간과 세대와 역사는 바뀌고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동질의 믿음이 있어야 한 마음이 된다. 두 번째는 다른 기능입니다. 다른 기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서로 다른 기능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질의 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교회를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이라고 불려지는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 각 부분을 우리는 지체라고 말합니다. 지체, 몸의 한 부분이라 이 말이죠. 하나의 몸에 여러 기능을 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지체가 그렇다고 지체가 많다고 해서 여러 가지라고 해서 몸이 여러 가지고 몸이 많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성도들은 모두가 은사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재능이 다릅니다. 기능이 다릅니다. 직분이 다릅니다. 개인의 성향과 기질도 다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연륜과 깊이가 다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르다는 것은 자신만의 기능과 독특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능과 역할이 좋게 보인다고 해서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의 지체의 역할과 기능을 내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의 역할과 기능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5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몸에서 만일 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또 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한다. 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고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코는 어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주님의 몸인 줄 믿습니까? 주님의 몸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각의 지체를 몸에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신만의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역할과 기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 지체는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이다, 기능이 무엇이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역할과 기능도 잘 알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몸은 하나입니다. 몸의 각 지체는 서로 배타적이거나 함부로 또 상대방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들어 말해
내가 너를 쓸데없다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예, 이 은유적인 표현은 교회에 대한 비유 가운데 2000년 전에 바울이 보여준 탁월한 표현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본문을 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각각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각 지체가 너무 존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들의 역할을 할 때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살아나고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교회가 몸입니다. 교회가 몸이고 또 성도가 지체라고 해서 이것은 기계와 그 기계를 이루는 각각의 부품과 같은 존재로 보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인격적 존재입니다. 성도는 인격체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공산품과 같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즉 인격체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그런 관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작용도 하고 그에 따른 반작용도 하는 관계적인 인격체로 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런 관계적 인격체로서 하나가 되는 조화를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합니다.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이 있는 것처럼 다른 지체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도 해야 됩니다. 그런 연약함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고 내가 어떻게 다른 연약한 지체의 부족함을 내가 보충해 줄 수 없을까라고 고민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몸이 건강해지고 한 몸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때로는 내가 하기 싫다고 몸 안에서 안 하면 그 몸에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또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예, 코가 피곤하다 해서 잠시 내가 한 1분간 숨을 안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코에서 산소를 공급해줘야 브레인에 산소가 또 공급이 되고, 그렇죠? 혈관을 통해서 피가 또 공급되고 순환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은 각 지체가 모두가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자라가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중보기도 안에 포함시키신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주님의 제자에 대한, 주님의 교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각각의 지체의 기능을 잘 발견하고 나의 기능과 역할이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를 세워가고 돕고 몸을 세우는데 유익하게 쓰임을 받는 도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세 번째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냐면 이 모든 동질의 믿음과 다른 기능이 각각 놀면 안 됩니다. 질서 안에서 시행되어야 된다, 연합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동질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죠. 또 교회는 동질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다 똑같은 기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서로 다른 기능을 질서 안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기능을 질서 안에서 수행해야 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는 은사와 직분을 수행하는 지체는 몸에서 여러 가지지만은 그 몸을 주관하는 머리는 하나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신 대로 목사를 직분자를 가진 목사는 교회의 목회 리더십을 그에 따라서 잘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말씀과 건강한 복음으로 교인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또 장로는 목사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교인들이 들은 설교의 말씀대로 잘 사는지 살피고 돌아봐야 합니다. 집사는 여러 가지 봉사의 직분을 교회 안에서 잘 수행해야 합니다. 권사는 기도와 성도를 권면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직분의 원래적 기능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직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다양한 조직과 직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예를 들면 5개의 사역 부서의 부장들이 있죠.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또 5개의 교육 부서도 있습니다. 3개의 세일 조직도 있습니다. 리더가 있습니다. 3개의 선교회 회장들도 있습니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직분자들을 세속적인 명예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바울은 뭐라고 부르냐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새 언약 공동체인 이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 일꾼을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부릅니다. 예, 굉장히 세상에서 하는 일꾼과 차별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분과 직임을 받았든지 하나님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직분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직분을 갖는 것과 같은 레벨에 두면 안 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섬기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령의 은혜와 도움과 지혜를 받아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서로를 유익해 세워 섬겨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첫 번째로 제자는 마음이 하나 된 삶을 추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된 삶을 추구하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동질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다른 기능을 수행해야 되고 다른 기능들이 질서 안에서 잘 연합되고 시행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주님의 제자는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을 보존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악에 빠지지 않고 죄악을 보존해야 합니다. 거룩을 보존해야 합니다. 예, 큰일 날 뻔했네요. 예. 주님의 제자는 죄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도록 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나 구원받았을지라도 항상 죄악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아직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육체가 완전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연약함이 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있습니다. 늘 유혹에 노출된 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한 자는 죄악을 범해도 세상의 죄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디에 속했다고요? 예,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으로서 추구해야 될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삶입니다. 거룩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 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어디에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부분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제목 안에 있는 것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을 보존하게 하소서. 이 말은 주의 제자가 죄악의 유혹에 너무 약하다라는 점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안에 이 기도가 포함됐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인 부름받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방비하게 알고 있다고 해서 무방비하게 내놓는 게 아니고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그래서 거룩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 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예,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도 연약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죄악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지금 마당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나무 상자 3개를 큰 걸 만들었습니다. 그 나무 상자를 만들고 이제 야채를 심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 상자들에게 나사를 박습니다. 드릴을 구멍을 뚫어서 나사를 박습니다. 그 나사를 받으면 비도 오고 또 물을 주면 습도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녹슬고 부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자가 부러집니다.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철로 된 나사를 박지 않고 알루미늄이나 다른 녹슬지 않는 재질의 나사를 사용합니다. 오래 보존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것도 뭐 저기 비추는 뭐 한 조명 끼고 또 뭡니까 방수가 안 된 것을 잘못 사가지고 또 리턴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제자 성도가 죄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성품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치 나무 상자 화분을 만드는데 그 형태가 세월이 지나더라도 부패하지 않고 부식하지 않고 파괴되지 않도록 그 형상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녹슬지 않는 스크루를 사용하는 것처럼 제자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 제목 중요한 것 하나가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형상의 프레임이 약화되고 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프레임을 보존하도록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악에게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세상에 순응하지 말고 저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서 세상의 흐름에 그냥 순응하지 말고, 연어가 물살을 거꾸로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바로 죄악의 풍조와 세상의 죄악의 방향에 순응하지 말고 그것을 리지스트해서 저항해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을 지키고 보존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지하고 더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의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가 거룩을 잘 보존하라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성도의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의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측면이 세 번째 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진리로 거룩을 더욱 추구해야 합니다. 예, 무엇으로 거룩을 추구하라고요? 진리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진리는 무엇이라 그랬죠? 아버지의 말씀이다.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인 악에서 구원하여 거룩을 보존하옵소서라는 기도와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인 거룩하게 되는 것,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둘 다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둘 다 성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자는 거룩하게 되는 것을 위한 성화를 위한 소극적인 측면이라면, 즉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성화를 위한 더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 이를 위해서 주의 제자는 저 여러분은 무엇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무엇을 적용해야 된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그냥 대충 들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집중하여 힘을 다하여서 정신을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 말씀 들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뭡니까? 껌은 자꾸 씹으면 씹을수록 어떻게 돼요? 단맛이 자꾸 없어집니다. 더 딱딱해지고 껌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음식은 씹으면 씹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저작작용을 통해서 뭡니까? 단맛도 나고 영양분이 우리에게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 말씀의 의미, 그 말씀의 영양가를 내 영혼이 흡수하게 돼요. 그게 말씀의 묵상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죄가 기억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리가 거룩하게 한다는 이런 의미예요. 또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삶을 살아야 될 때 이 말씀이 기억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살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럼 내 삶 속에서 뭐가 더 나타납니까? 주님의 거룩이 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구체적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내 삶의 구체적인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과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기도, 이 두 가지는 모두가 우리의 성화와 주님을 닮는 거룩하게 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요약하는 구절이 어디 있느냐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 두 가지를 가장 잘 요약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진리의 말씀. 그렇죠. 오늘 말하는 두 번째 진리의 말씀과 또 하나 무엇을 해요? 기도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세속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던지면 세속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던지면 내 힘이 나옵니다. 세속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닮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첫째,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예요. 중요한 신앙의 두 축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적용함으로 내 삶에서 주님의 거룩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대로 살고 싶고 내 육체의 소욕과 세상의 물결이 침범해오는 이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과 능력으로 아버지와 함께 부르짖음으로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를 위한 중보기도는 세 가지로 표현되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됨. 그렇죠? 두 번째는요?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 그렇죠? 두 개 묶으면. 죄악에 악에 빠지지 않는 기도. 그 다음에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 그렇죠? 두 개 다 뭐라고요? 성화와 관련입니다. 우리 부모는 언약의 부모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언약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손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악에 빠질 유혹에 많이 노출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언약의 자녀로서 죄악에 빠지지 않냐고, 죄악을 이기고 resist 세상에 저항하는 믿음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내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말씀을 맺습니다. 주의 제자의 삶은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거룩을 보존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제자의 삶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주의 제자는 바로 같은 믿음, 동질의 믿음, 다른 기능, 하나님의 성령과 사랑 안에서 질서 있는 연합을 통해서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주님의 제자가 누굽니까? 주님의 제자에 대한 정의 세 가지가 무엇이었죠? 어떤 자가 제자죠?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구별해 주셔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것이 된 자입니다. 하늘의 신분을 가집니다. 두 번째는 뭐죠? 주님의 제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위임받은 자다. 어떻게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바로 믿었어. 그렇죠?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입니다. 제자에 대한 정의가 그 세 가지라면 제자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 첫째 뭐죠? 마음이 하나 된 삶을 추구해야 된다. 마음이 하나 된 삶을 추구해야 된다. 마음이 하나 된 삶을 추구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제자는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을 보존해야 된다. 거룩의 소극적 삶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진리로 거룩을 더욱더 추구해야 된다. 거룩의 적극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동질의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내 자아의 믿음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기능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인정입니다. 그 다음에 동질의 믿음과 다른 기능이 질서 안에서 잘 시행되도록 성령님을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내 자신과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교회의 거룩성, 가정의 거룩성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내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더욱더 사모하고 또 묵상하고 적용함으로 더욱더 거룩을 추구하는 복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제자의 삶이 뭔가 세 가지 보여주셨는데, 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공동체, 가정 공동체도 교회입니다. 모두 가정 공동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각 지체들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동질의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서로 다른 역할을 또 잘 수행하게 해주시고 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악에게 빠지지 않고 거룩을 잘 지켜나가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젊은 청년들,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서 거룩을 더욱더 추구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함께 말씀을 적용하는 기도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